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크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뒷사람에게 많이 웃으세요. 네.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그 의과대학에서 되게 특이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그 웃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특이한 결과가 밝혀냈습니다. 어린 아이와 어른의 이제 웃음의 비교를 했는데요. 하루에 어린 아이들은 몇 번을 웃고 또 어른은 몇 번을 웃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을 웃을까요? 우리 성도님 생각하실 때, 자, 우리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진경 선도가 아마 잘할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찍으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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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아이를 키워도 뭐 웃는 걸 세진 않으니까요. 무려 하루에 아이들은 400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정말 많이 웃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른들은 몇 번 웃을까요? 어른들은 20번에서 30번 웃는데요. 그럼 차이가 상당히 크죠. 우리 진경자매가 말한 건 어린아이가 그렇게, 어른이 그렇게 웃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그냥 400번 500번 그냥 웃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어른들을 보면 그만큼 웃는 얼굴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무엇을 말하죠? 점점점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쁨과 웃음에서 점점점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아마 쉽게 짐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최근에 진짜 웃었던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점점점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또 버거운 일들, 관계, 진로, 물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웃을 날을 점점 뭐하죠?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점 그 웃는 얼굴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연구 통계처럼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이 메말라갔던 한 여인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떠한 웃음 또 어떠한 기쁨이 주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인공 이름은 다답니다. 사라. 그럼 사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설교는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라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내 사라의 인생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 차이가 나냐면 무려 10살 차이. 나이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6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본토 어디를 떠나라고 했죠? 아버지 집을 떠나. 그때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10살 차이, 10살 미치니까 65세예요.
이제 한갑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 한갑이 넘으면 이제 안정됐잖아요. 그렇죠? 본토 친척을 떠나다라는 거는 모든 것이 안정된 생활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65세에 한갑이 넘었지만 그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사라의 인생이 웃음이 끊어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운의 여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비운의 여인을 손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라의 인생을 좀 꼽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밟았습니다. 이제 13장에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 애굽에서 가뭄이 일어나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다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시련이 거기서 딱 나와요. 가나안 땅을 딱 밟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자신의 생명 위태로우니까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나라고 속여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자신을 지켜줘야 할 그 남편이 자신을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이방 땅에서 외간 남자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가장 믿고 의지할 남편이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배신이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한테 실망하고 배신당했다. 그리고 이거보다 비참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다 아시죠? 두 번이나 똑같은 상황. 그래서 참 사라도 꼭 참았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내가 참으면 좀 좋아지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배신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라도 여기까지만 좀 참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의 가장 큰 상처가 이렇게 남습니다. 사라에게.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와 짙은 아픔이 남긴 게 바로 16장 4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한 여인으로서 정말 비참함을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건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노년이 됐는데 이제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존심을 구기면서 누구한테 여러분 사라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자기야, 아브라함 자기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태를 못 여니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 사라의 비참함을 아세요? 자신의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주어야만 하는 이 비참한 사라. 그런데 거기까지도 비참한데 그 여종이 자신이 이제 자신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이 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해요. 그럼 여기서 사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내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왔는가. 그럼 믿음 하나 때문에 버텨왔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무려 24년이 흘렀어요. 그럼 24년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24년 동안 사라는 늘 외로움과 비참함과 하나님 앞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비참했죠? 더 이상 약속을 이룰 처지가 아니에요. 몸이 이제 보면 월경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비참함을 아세요, 여러분? 더 이상 꿈과 비전이 없는 상태.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89세예요. 여러분 65세에 떠났어요. 할머니. 근데 이제 나이가 90세가 됐어요. 여러분 90세가 된 할머니가 무슨 내일의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라의 인생은 어떠한 웃음도 어떠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이럴 때 나타나세요. 자, 우리 22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이러한 비참한 24년이라는 비참하고 비운의 여인인 사라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21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다 따라합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자, 여기서 돌보셨다는 건 뭐냐면 다 따라합니다. 방문하다, 기억하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건 방문하다예요. 여러분, 여기서 썼던 방문하다는 이 파키드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상대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 방문하다. 이때 히브리어가 이때 쓰는 단어예요. 이 파키드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방문하다가 어떤 뜻이에요? 상대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방문하는 것.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였죠?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약속의 아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몸이 월경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아는 것처럼 이삭을 약속으로 줍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이 조금 야속한 것 같아요. 다 따라합니다. 어차피 주실 걸 왜 빨리 안 주셔?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어차피 이삭 줄 거잖아. 근데 왜 빨리 안 줘? 여러분, 사라가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기쁘지만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 차라리 안 주시면 모를까. 어차피 아들 이삭을 줄 거를 왜 24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피 말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24년의 사라의 인생은 피 말리는 인생이어서 차라리 24년 전에 65세 때 사라야 24년만 기다려. 24년이야. 25년도 아니야. 23년도 아니고 24년만 기다리면 내가 자녀를 줄 거야 라고 했으면 24년 동안 그가 믿음으로 지켰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23년째 될 때 그냥 1년 전, 아니 한 달 전에만 1년 전에만 나타나셔서 했다면 1년만 견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서두르지 않고 24년이라는 그 피 말리는 시간을 사라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죠?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업, 취직, 관계, 신앙의 회복.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이 사라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 서두르지 않을까요?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삭을 약속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들이 뭐가 준비돼야 됐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요. 근데 우리는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응답만 원해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저 이거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24년 동안 뭘 기다렸죠?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준비함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다답니다. 철저한 무너짐. 철저한 무너짐.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릇을 준비하는 그 기간 가운데 그들이 그릇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무너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24년을 보면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했어요. 실패죠. 그리고 룻을 자신의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 그리고 다 아는 10년에 낳았던 이스마엘. 여러분, 24년에 그들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족적이 뭐죠?
철저한 무너짐과 철저한 실패. 그런데 하나님은 더 무너지길 바랬어요. 아브라함아, 아직 멀었어. 넌 더 무너져야 돼. 더 실패해야 돼. 그래서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이 앞장에 보면 비웃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났을 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어디까지 무너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픽 웃어요. 비웃어요. 하나님 절대 못해요. 여기까지 무너졌어요. 그때 나타났습니다. 왜 무너져야겠죠? 자아, 생각, 고집, 아직, 자신의 힘, 그것이 무너져 내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서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무너져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분이 계십니까? 막히는 분이 계십니까? 관계, 진로, 건강, 그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까?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축하드려요? 실패와 무너짐을, 그리고 막혀있는 벽을.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시기 위하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서두르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이유는 다 따릅니다. 진짜 웃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을 25년 만에 주었죠? 바로 진짜 웃음이 무엇인지.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막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자, 그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사라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자막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건요, 자신의 인생을 아예 정의 내렸어요. 한탄했어요. 이제 내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인생에 어떠한 기쁨과 내 인생에 어떠한 기대감이 완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세요. 그가 정의할 때,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일에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이죠? 기대감,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웃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에 비로소 진짜 웃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웃음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인정, 사람에 대한 관계, 물질을 기대하는 모든 것들, 사업, 모든 관계와 소망이 끊어져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진짜 기쁨과 웃음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때 건강의 소중함은 알죠. 평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프면 무엇이죠? 그때야 비로소 소중함을 알아요. 우리 인간은요, 죄성 때문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으면 진짜 기쁨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소중함을 압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자녀를 잃어버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3년 전에 경험해봤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이 언제 가장 느꼈어요? 비대면 예배 때.
여러분 그 전까지 그렇게 예배가 소중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비대면 예배 때 첫 이 설교를 좀 잊지 못해요. 여기 아무도 없이 그냥 카메라 보고 예배하는데 너무 이게 벅찬 게 그게 너무 슬퍼서 막 울더라고요. 그럼 그때 얼마나 예배가 소중했어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그때 알죠. 그런데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되니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마찬가지죠. 진짜 웃음,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소망이라는 붙들고 있는 기대감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살아있기 25년 동안. 그때 비로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1장 6절입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그가 진짜 웃음을 알게 됩니다. 21장 6절 시작.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웃게 했대요. 할렐루야. 남편도 자신을 웃게 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웃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웃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했다고 합니다. 사라에게 기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았어요. 가정의 통로, 관계의 통로, 물질의 통로, 건강의 통로, 그에게 웃음이라는 것, 기쁨이란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다 사방을 다 막았어요. 앞뒤 위로 다 막았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진짜 웃음과 진짜 진정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따답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사업의 번창이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요? 물질의 여유로움이요?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무너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웃음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에 깃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시편 30편 11절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라가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주께서 내 24년의 서글픔을 하셨어. 나의 이 비천한 내 삶을 기억하셨어. 내 도저히 다시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3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펼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만 아멘. 무엇이죠? 슬픔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찬송과 근심 대신 의의 나무와 주님의 영광을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라의 눈물을 닦으셨던 그 하나님, 사라의 서러움과 그 고통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웃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사라처럼 오랜 기다림의 끝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지쳐 있어서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더딘 응답 때문에 답답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라처럼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의 그릇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며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서 계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시기 위해 연달아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로우실 때, 모든 것이 막힐 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방문하실 거예요. 찾아오실 거예요.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이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사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에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 진짜 기쁨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저를 웃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 웃게 하실, 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